에스겔 36장 22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서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에스겔 36장 앞에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하여 전합니다. 에스겔 36장 16절에서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를 짓고 부정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쫓겨났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살아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아껴서 내가 행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22절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기본적인 개념과 뜻을 가지고 일단 말씀하시는 전제는 들어있다 하는 이야기를 36장 서두에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 약속하신 것 자체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깨끗해서거나 그들이 거룩해서거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안 믿는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볼 때에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야, 하나님 정말로 이기적이시구나. 뭐 그렇게도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부분을 좀 더 보면 22절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금식해서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물론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유대인들은 회개도 좀 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려고 애들 썼을 것이고 다니엘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막 열심히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뒤에도 이 36장 37절을 보면 꽤 중요한 기도에 대한 구절인데,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자동적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 라는 말씀, 정말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기도를 10분을 했기 때문에 10분 어치만큼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셔야 되고, 기도를 내가 하루를 했기 때문에 하루 일당으로 하나님이 갚아줘야 되고, 그런 식의 생각을 한다면은 정말로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행함과 행위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 행위가 아주 대단한 행위인 양, 말하자면 자기가 철야기도 했고 열심히 금식했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라는 건 꽤 중요합니다. 실제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양이 어떻게 절대적인 것이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초신자인데 그러면 30분 기도, 그러다가 어떤 사람 믿음이 좀 성장하니까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1시간 하루에 해야지. 또 조금 있다가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2시간 해야지 하루에. 또 이따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하루에 3시간 해야지. 저도 그런 여정을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경험하고 겪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니까 제 개인 양심애가 이제 하루에 3시간은 해야지. 그래서 제게 배우는 제자들도 그렇지만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데리고 시켰어요. 하루에 3시간씩. 바쁘죠, 하루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3시간씩. 그러니까 한꺼번에 3시간을 다 내기 어려우니까 점심때 모여가지고 1시간 정도 확보하고 저녁에 한 2시간 정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3시간을 채워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에 일지 같은 걸 작성해가지고 개인적으로라도 경건 일기 같은 걸 통해서 내가 하루에 기도를 얼마 정도 했는가 이런 것을 쭉 점검하며 함께 기록하며 이런 것을 살펴봐오고, 그래서 기도가 3시간이 안 될 때는 너무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최소한의 몇 년의 시간들이 제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점점 마음에 드는, 제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드는 감동이 30분에서 1시간, 1시간에서 2시간, 2시간에서 3시간 그렇게 넘어가더라. 그럼 일상사의 삶은 어떻게 영위하고 살아가느냐 그 말이죠. 나아가서 내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계시고 일상사 세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내 삶의 모습을 보게 될 때는 얼마나 위선적이거나 얼마나 사실은 종교적으로 내가 변해가 버리고 마는지를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기도라는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보상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의로 만들어 버리고,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소리를 더 크게 냈기 때문에, 더 감동적으로 했기 때문에 기도문을 통해서 몇 번을 하느냐. 예를 들어 한때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 만보개입니다. 주기도문 만보개는 주기도문을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 버튼을 누르면 1, 2번 하면 한 번 더 눌러가지고 내가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몇 번을 했느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난 주기도문 하루에 1000번 했고 일정하게 내가 하루에 한 500번씩 한 달에 했으니까 이러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이러한 응답이 있고, 이런 간증들을 무수하게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유행했던 때가 벌써도 10몇 년 지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간증을 들으니까 주기도문을 정말로 많이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몇 번 했는가 숫자를 세기 어렵잖아요. 숫자 세는 게 더 복잡하고. 그러니까
주기도문 만보개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팔고 사람들 샀어요. 간단하잖아요. 숫자는 내가 한 번씩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계산 복잡하게 할 필요 없으니까. 한 번 주기도문 한 다음에 578번,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579번, 그 다음에 까먹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몇 번 했더라? 고민되잖아요. 양심을 속여가지고, 그냥 579번인데 532번,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655번, 그러면 완전히 거짓말 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주기도문 만보개를 사용해서 계속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아니면은 좀 지혜로운 사람은 그 전에 발을 정자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주기도문 한 번 하고 짝대기 하나 긋고 또 한 번 하고 한 번 긋고 또 한 번 하고 한 번 긋고 그래가지고 주기도문을 하루에 그래도 한 500번씩은 넘게 일주일 지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그러더라. 이런 걸 하니까 사람들은 그래? 주기도문만 열심히 해도 그냥 막 응답이 나타나네? 이렇게 생각했더라 그 말이. 실제로 주기도문을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기도가 되는 때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간절히 주기도문을 하다가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일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전체적인 안에 주기도문을 하는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보기보다는 주기도문을 몇 회 했느냐는 숫자로 들어가 버리면 간증도 잘못된 것이고 그에 대한 해석도 잘못된 것이 되고 마는데, 말하자면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문의 영광을 돌려버리죠. 주님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니까 왜 지금은 주기도문 만보개도 찾아볼 수 없고 왜 잘 안 팔리니까 나아가서 주기도문을 주구장창 열심히 기도문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 많냐 그러면 뭐 보혈기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또 색다른 기도를 만들어내가지고 합니다. 과거에 한참 그 바울의 기도가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벌써 그것도 한 20년 이렇게 된 이야기 같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유행해가지고 바울의 기도 안에 사람 이름을 집어넣어요. 자기 남편, 아내, 자식 이름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열심히 주구장창 해주는 거예요. 해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구에게 주사,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해가지고 맨날 해줘요. 바울의 기도는 주기도문보다 훨씬 길잖아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간증이 많이 생겼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고 남편을 놓고 했더니 남편이 막 한 달 만에 회개하고 변화돼 버렸다. 시아버지를 놓고 했더니 뭐 부모님을 놓고 했더니 6개월 안에 구원받았고 변화되었다. 막 그런 간증들을 막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가 사람들이 바울의 기도를 주구장창 또 열심히 했어요. 왜 지금은 또 별로 안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약발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간증이 계속 이어져 나오면 한 사람이 많아지니까 간증은 더 많아지겠죠. 그다음에 바울의 기도하는 사람은 더 많아졌겠죠. 주기도문을 계속 처음에 그 간증을 듣고 막 해가지고 진실인 것처럼 알고 그 가운데 진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많은 사람이 했는데 왜 지금은 주기도문을 가지고 더 열심히 안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열매가 현격하게 별로 없는 것을 경험하니까 사람이 효과가 별로 없는데 어떻게 계속 사용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별로 안 그러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주기도문도 한물 갔고 바울의 기도도 한물 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혈 기도도 한참 많이 쓰고 지금도 막 쓴 사람이 많아요. 자식이 아침에 직장 갈 때 직장 갈 때 뽀뽀뽀 또 학교 갈 때 뽀뽀뽀 해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뽀뽀뽀 해주는 거죠. 이마에다가 바르고 발바닥에 바르고 신발에다도 뿌려주고 자동차에다도 뿌려주고 사고 안 나게 별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증을 많이 해요. 많이 하다가 지금 이제 약발이 좀 많이 떨어졌죠. 한때 그냥 예수님 보혈 뿌리고 덮고 하는 기도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것만 하면 보호를 다 받아버리니까 그것만 하면 마귀도 공격 안 하고 너무 좋으니까 열심히 하면서 막 주구장창 또 간증도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가지고 많이 하다가 지금은 이제 약발이 많이 떨어졌죠. 또 다른 유행을 찾아서 움직이겠죠. 그렇게 자신의 기도하는 행위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것을 자기 의로 삼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성경 필사 유행해가지고 그것도 좀 됐습니다. 성경을 내가 열심히 성경을 베껴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 행위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성경 필사를 통해서 주님 만났고, 아니 그런 건 당연해요. 왜 말씀 쓰다가 말씀 은혜 받다가
성령 충만도 받고 회개도 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고 쓰다가 주님 만나고 회개가 터졌다는 이야기하고 성경을 필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하고는 말이 틀린 거예요. 그다음 성경 통독 운동. 성경을 통독을 일주일 동안 했는데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고, 성경을 읽다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물론 당연한 일이 드문 일이어서 아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로 성경을 통독하다가 회개가 터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성경 통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인 사람. 정말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있게 휴가도 내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흘간, 일주일간 시간을 내서 밤낮 없이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 성경을 일독을 했기 때문에, 1년의 시간을 내가지고 5일 동안에 통독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 말이. 그러면 은혜가 오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창세기 1장부터 읽어가지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딱 읽고 아멘 하니까 그냥 그때 막 성령 충만이 임하고 아멘 하니까 성령 회개가 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맞다면 왜 갑자기 민수기 읽다가 회개가 터지냐 그 말이에요. 왜 출애굽기 읽다가 회개가 터져요? 이제 시작인데. 아니면 누구는 출애굽기 읽다가 회개가 터지고 왜 누구는 그냥 데살로니가 전서 읽다가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읽는 사람이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 누구는 그냥 앞에 두 번째 성경 읽다가 은혜를 받는데 나는 쫙쭉 뒤쪽 신약까지 와야 됩니까? 불공평해요. 그럴 것 아닙니까? 에? 누구는 마태복음 읽다가 은혜를 받고, 누구는 그냥 창세기 1장 읽다가 은혜를 받는다고. 1장 읽다가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의 천지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절 읽었는데 막 와, 하나님 완전히 차별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메똑했느냐,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거 메똑했느냐. 메똑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으로 성경 읽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맞춰지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기 위하여 그런 삶을 살았느냐인데, 하나님 말씀에 몰두했느냐인데, 성경 읽는 그 행위로 들어가 버리고 성경을 쓰는 그 행위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지금은 성경 통독하는 것도 약발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 사람의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는 행위, 성경을 메뚜고 했다는 행위, 성경을 필사를 했다는 그 행위 속에 빠져버리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게 22절 같은 겁니다.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너희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똑바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기 의 속에 빠집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제사 지내왔습니다. 절기를 지내왔습니다. 지금 현대의 사상 속에서도 또 절기를 지키려는데 돌아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광증으로 빠져가지고 대속죄일에 그때 되니까 뭐가 임하더라 샬라샬라, 대속죄일에 금식했더니 확실히 다른 때 금식하고는 다르더라. 머리에 총을 좀 많이 맞아가는 거죠. 서부시대이기 때문에 막 총알이 빗발치게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뭔 진짜 이상한 소리를 해도 그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이제 대속길이 언젠데요? 몇월 며칠이 유대력으로 대속길이에요. 나도 그날 금식할게요. 금식한 다음에 뭔가가 좀 느껴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확실히 이날은 기름 부음이 틀리더군요. 무슨 너무 하여튼 좀 이 정신병에 든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져 갑니다. 대속길에 기도했다고 뭐 응답이 더 있고, 그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런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생일날 되거나 부모님 생일날 되면 낫게 여기잖아요. 기념일로 지내잖아요. 뭐 결혼기념일이나 혹은 뭐 특별한 날이 있으면은 그걸 지키잖아요. 뭐 학교 같으면 학교에 개교기념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날은 특별한 날로 지내잖아요. 다른 학교는 다른 날에 지내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국가마다 민족마다 특별하게 지내는 날들이 다르잖아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뭐 성경에 따라서 그대로 그냥 월삭을 지킨다.
그래서 매달 초에 하나님께 예배한다, 기도한다,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율법으로 만들고 자기 의로 만들어가지고 나는 매달 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혹은 나는 주일날 언제 예배드리기 때문에, 나는 영시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면 노망이 들어도 단단히 든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증거하고 살겠습니까? 주님을 증거할까요? 저는 이 영시기도 증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영시기도. 확실히 밤 12시 돼가지고, 어디 뭐 제사 지내는 것입니까? 12시 돼가 기도하니까 확실히 파워풀하고 기름 부음이 틀리고 역사가 틀려서 영시기도 하려고 자기는 오후 6시부터 잔대요. 자가지고 이제 11시에 반에 일어나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그래갖고 0시에 이제 12시에 기도하는, 12시에 샤라샤라 기도하니까 은사를 내가 받게 되었고, 그냥 기름 부음이 틀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틀리더라. 그리고 간증을 막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예수님은 영시기도죠. 그의 주님은 영시기도인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 때문이야, 내가 옳기 때문이야, 내가 회개했기 때문이야, 내가 바르기 때문이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응답해 주셔도 그 믿음의 근원과 원천은 성경이고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내 믿음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포인트를 어그러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포인트를 어그러져요. 믿음을 통해서 거듭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거듭나는 것이 믿음을 통해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만, 거듭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물과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 그러면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운 것이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며 구원하시는 주체가 되시느냐, 아니면 내 믿음이냐, 내 믿음이냐. 내 믿음은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방 안에 전기 스위치가 있어요. 전기 스위치를 딱 눌렀더니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전기 스위치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프리카에 부시맨 같은 사람이 왔어요. 이제 부시맨 영화 한 3탄 만들어 봅시다. 내가 몇 탄까지 했는가 모르겠는데, 옛날 부시맨이 1탄이 콜라병 비행기에서 떨어져 가지고 사건이 생겼잖아요. 부시맨이 이제 3탄 갖고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방에 전기 스위치를 탁 켰더니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실 스위치를 켰더니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수도꼭지를 켰더니 물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부시맨이 한 2, 3일을 우리 집에 지내더니 할렐루야 너무나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 돌리면 물이 나오고, 누르니까 따뜻한 물이 콸콸콸 쏟아지고. 한 3일 있다가 이제 갑자기 부시맨이 없는 거 자고 났더니, 흔히 보니까 방마다 스위치만 다 뜯어가 버린 거예요. 스위치 뜯어갔지, 수도꼭지 빼갔지,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그거 누르는 거, 당기는 거, 그거 레버 가져갔지.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 버튼 있잖아요. 빨간 그것도 어떻게 그렇게 뽑았는지 빨간 걸 갖다가 칼로 도려내가지고 뽑아갔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왜 무슨 일이야? 이게 안 됐죠. 부시맨이 이제 걸어가지고 지구 동네 갔어요. 갖고 이제 나도. 그래서 자기 오두막다가 버튼을 갖다가 줄로 묶어놓고 버튼을 눌렀어요. 불 들어오라고. 왜 버튼에 영광을 돌렸으니까. 저 버튼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 아니, 버튼만 있으면 또 수도꼭지를 갖다가 달았어요. 왜 그것만 돌리면 뭐가 나와야 돼?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돌리면 물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돌리고 돌려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은 통로고 버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대속을 통하여,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믿음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에 대한 설교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믿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러나 믿음을 예수님처럼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믿음 하고 나가면은 주객을 전도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주객을 전도해 버려가지고
믿음이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경우 있어요. 나아가서 이제 그분의 성경 해석 가운데 사실은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어떨 때는 그분의 글들을 제가 주보에 실기도 하고, 우리 교회 주보라면 뭐 그러기도 하긴 하지만 선별해가지고 어떤 것은 좀 통과시키고 없애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 왔었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책들을 많이 볼 때에 이 부분은 해석을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이런 부분도 생겨나요. 그러나 이제 뭐 그분의 믿음에 대한 뭐 어떤 이야기도 틀렸다 이렇게보다는 최소한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하다 보면 믿음의 주님이 중요한 것이단 말이에요. 믿음의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잘 지저분하고 더러워지고 막 그렇게 합니까? 더군다나 여자애들보다는 남자애들 키우는 분들 같으면은 얼마나 빨리 옷이 더러워져요. 그러니 애들한테 항상 엄마들은 빨래를 너무 많이 해야 되면 물이 아깝고 그러니까 잔소리 하지 않습니까? 야, 옷 좀 깨끗하게 입어라. 깨끗하게 입어라. 그 다음에 요것은 이런 잠바는 야, 놀이터에 가서는 벗어놓고 놀든지 막 그래야 된다. 막 그래요. 그러나 애가 너무 옷을 더럽게 입을 때 그때는 이제 깨끗한 옷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돼가지고 정말 내 자식보다 옷이 더 중요하게 되는 주객 전도의 일이 벌어진다면 그런 부모는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많은 것들에 대하여서 또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방편 이런 것들이 은혜고 기도고 말씀이고 성례전이고 막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을 영광을 돌려드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그런 것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받을 수 없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교회 안에서 혹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이런 많은 것들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이다 그러면 찬양을 통해서 그냥 찬양을 했던 일에 해서 찬양을 막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렇게 찬양했더니 내가 이렇게 3시간을 찬양했더니 내가 이런 곡으로 찬양했더니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임재가 임하고 어찌됐다. 결국은 찬양의 대상이신 주님이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말이 살그머니 바뀌어가면서 찬양. 저도 한때는 감사 설교를 너무 하면서 감사하고 주님을 바꿔버린 게 있어요. 바꿔버렸어요. 감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막 은혜가 임하고 어떻게 성령 충만도 다시 받고 막 그런 경험이 제게 있어서 감사 설교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감사의 대상이신 주님을 어디 간 데가 없고 감사는 행위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막 그냥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제 경험이나 체험도 왜곡되어 가면서 주님하고 감사를 바꿔치기 해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때문에 행하시는 것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시는 것,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 또한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그러는 걸 자신들은 그 이유와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가 얼마나 보암직하고 하나님께 귀한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래서 과거에 한때 참 유행했던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서 막 가니까 세상 사람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노래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노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 지금도 받고 있지요. 그리고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에 유익함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음 불구하고 주객은 전도돼 가지고 이제 그 찬양을 몇 번 부르다 보면 주인공은 누가 됩니까? 자기잖아요. 자기잖아. 자기. 나는 무조건 사랑받아야 돼.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 수용돼야 하고 용납돼야 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해 줘야 되고 함께 해 줘야 되고 상처받지 않아야 되고 나. 그래서 이제 요즘 노래는 나 그리고 막 이런 노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는 내 이름을 더럽혔지. 내 이름의 영광을 돌려서 너희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내 이름 더럽혔잖아. 너희의 본질을 알아야지.
너희의 살아왔던 걸 알아야지. 왜 너희들은 내 이름을 더럽혀놓고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린 척 그렇게 착각하냐. 대단히 기도한 것처럼, 대단히 나를 신뢰한 것처럼, 우상을 버린 것처럼, 너희들이 대단히 뭐 회개해가지고 삶이 변화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착각하지 마. 너희들은 지금 내 이름을 더럽혔어.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메시아를 보내고 구원하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고 하는 것은 너희들 때문이 아니야. 성령 충만을 주는 것은 너희들이 똑바로 살았기 때문 아니야, 그거. 그러나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유다는, 또한 지금 현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착각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니까 첫째는 목사님께 영광을 돌려줘요. 야, 그 목사님 신령하더라. 그 목사님이 안수하니까 아니 뭐 사람 중에서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처럼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경우들이 있지요. 왜 없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분들이 이 안수를 좀 해줘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이 감사 인사를 간혹 듣습니다. 듣긴 하지만은 도대체 사람이 안수한 손바닥이가 뭐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 때문에 일이 벌어지는 거다 그 말이. 그런데 뭐 어디 부흥사 만나가지고 안수를 받았더니 성령 충만을 받았어. 야, 그걸 들으니까 이제 다 그 부흥사 목사님한테 안수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예수님이 어디 간 데 없고 그 목사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누구는 나는 어느 기도원 갔더니 막 기도해서 응답이 왔어. 그러면 그 기도원 다 가고 싶잖아요. 하여튼 끊임없이 3일 금식을 했더니 어찌되고 그러면 3일 금식하고 싶잖아요 다. 그렇게 하나님은 엄대간 데 없어요. 주님은 엄대간 데 없어요. 자꾸만 치환해서 바꾸어버리는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너희의 본질은 뭐냐? 너희는 나의 이름을 더럽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드려.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보존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행하는 거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이 왜 보존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왜 돌려져야 됩니까? 그렇게 돼야지만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산상수훈에서도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라고 말씀하지.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돼요. 그럴 때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봅니다. 23절 열국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열국 가운데 누가 더럽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럽힌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럽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고 환란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줍니다. 때로는 죽이는 데까지 넘겨주고 순교당하게 하고 죽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거나 환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건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 때문에 영광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관점하고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너희들이 내 입맛에 맞춰줘. 그러면 내가 예배 드려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지.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게 대해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좀 너무 또 다른 설교가 되고 제가 또 다른 말쟁이가 되기 때문에 설교 추가 1시간 뭐 그렇게 되니까 그까지 방향은 제가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 23절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함께 되고 세상과 하나 되고 세상 사람과 구별이 없어지고 세상 사람과 삶과 뜻과 모양과 행동이 같아지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로 말씀한다면은 하나님의 자식과 마귀의 자식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벨리알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양의 삶과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더럽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 욕하고 저주하는 것도 많아요. 왜? 내가 제사 드리는 것, 우상 숭배 안 한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서 나를 욕하고 하나님도 욕하고 교회도 욕하겠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건 더럽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전혀 틀린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진리의 길을 걸으면서 그러면서 선한 일, 착한 선행을 할 때에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 해주지 않으니까 그들을 욕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 진리의 길을 걷는 우리 때문에. 그러나 한편으로 양심적인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참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를 찾으면서 하나님께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믿는 것처럼 살고 최소한의 이제 가난한 사회, 굶는 사회 속에서 돈을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구제하고 돕고 사랑하는 걸 보면서 안 믿는 사람의 부류가 두 부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파괴시켜버려야 되겠다. 이런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칭찬을 해, 칭송을 해. 칭송을 하고 칭찬하면서 야, 저들의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뭔가가 있어. 그러니 우리도 저 가운데 한번 나아가 볼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부분에서는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걸 봅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암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암이 걸린 사람. 근데 암이 걸린 사람은 사실은 좀 많지요. 근데 암이 걸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한 부류의 사람은 신자, 한 부류의 사람은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리고 이제 어떤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했어요. 근데 이제 믿는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고 제가 전도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 모임에서 제가 카톡이니까 카톡을 통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지금도 치유하신다. 그리고 그 암이 치유되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그것을 일단은 믿는 사람들이 수용을 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당연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들을 때에 많은 사람의 입장은 좀 광신적이다. 그래도 이제 인정을 하죠. 목사가 이야기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목사가 이야기하는데 보통 사람 이야기하면 좀 너무 광신적이고 너무 하나님이 지금도 치유한다니. 병원의 치유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병원의 치유가 이제 한계 부딪혔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신다. 그리고 실제로 치유받은 사람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별로 반응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떨 때는 안 믿는 사람을 만나고 안 믿는 암 환자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치유를 이야기하면 마음을 열어요. 근데 이렇게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치유를 이야기하면 안 열어요. 그래서 참 이상한 세상이 되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병든 사람과 치유를 이야기하면 콧방귀를 끼고 저주하고 때로는 욕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어떤 불신자를 만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보다 나아. 왜 주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 자꾸 뭘 말씀했어요? 치유를 이야기했잖아요. 치유하셨고 그다음에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 신자라는 사람도 안 믿어요. 콧방귀를 켜고. 근데 불신자들 가운데 다수는 안 믿지만 어떤 소수의 사람은 마음을 열고 믿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면서 더 놀라운 것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 성경교를 한다면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 불신자든 신자든지 간에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것을 봐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이 아집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안수하고 치유 사역을 하고 치유 기도를 해도 믿음도 없고 나아가서 결과도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네가 나 고쳐봐. 기도해가지고 고친 다음에 고쳐봐. 네 하나님한테 고치라 그래봐. 고치는 거 두고 보자. 아니면 믿는 사람이면 네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겠죠. 뱃속 안에서. 그래 당신이 그렇게 사람 좀 고쳤어? 나 고쳐봐. 나 고치면 네 인정해 줄게. 내가 당신이 인정하는 근거는 네가 나 고치면 인정해 주고 네가 나 고치면 인정 안 해줄게. 자기도 이제 하나님을 같이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까지 끌고 들어오지 않죠. 그러나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그래 샬라샬라 기도하든지 세게 머리를 눌러가 기도하든지 아니면 살짝 터치해가지고 하든지 아니 명령 기도를 하든지 간에 나 고쳐봐. 그러면은 네 그래도 네가 똑바로 믿는 거 내가 인정해 줄게. 고쳐봐. 그런
그런 사람들의 경우를 사실은 많이 만나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 그런 사람들은 치유 기도를 해주기 자체를 제가 싫습니다. 왜? 해줘봐야 고쳐지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누구 탓을 합니까? 아니, 자기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래 기도해준 저 탓을 하는 거예요. 응? 봐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말해. 근데 제가 이제 난감한 건 그런 거예요. 그런, 제가 이제 말을 좀 심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인간을 저한테 치유기도 해달라고 데리고 오는 인간들. 우리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 인간들 데리고 오면, 저보다 어쩌란 이야기 도대체. 해란 이야기, 말한 이야기. 그래서 대놓고 거부해버리면 이제 더 난리가 벌어지고. 기도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거 아는데, 그런 인간들을 나한테 또 왜 데리고 오냐, 그 말이에요. 그냥 당사자가 와서 하면은, 당신은 그래가지고 난 치료도 안 해줍니다. 어차피 해줘도 낫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르치기라도 하겠지만은, 그런 인간들을 불신자나, 뭐 불신자들 가운데 그런 인간들. 또 이상한 믿음도 아니고 뭣도 아니 이런 이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좀 고쳐달라 그러면 어쩌란 이야기 도대체가. 어차피 기도해도 열매도 없는데 안 해줄 수 없고 하는 신용은 해야 되고 안 해주면 더 미쳐 날뛰고 사랑이 없어 그러고 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해줘도 결과가 없는데 사복음서를 어떻게 성경을 안 보냐 그 말이에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안 보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을 못하냐 그 말. 아니 역사 이래로 주님처럼 정확하고 완벽한 치료를 하실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주님도 조건을 제시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인간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라 그래도 이 선교사 할아버지라 그래도 은사를 대단히 받았다 그래도 주님의 발끝이나 따라가겠냐 그 말이에요. 응?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것은 그것은 지금 시대가 뭘로 변했냐 그러면 방송 시대고 더 많은 어마어마한 대중 집회를 할 수 있는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한번 집회할 때에 만났던 사람하고 지금은 100만 명도 모인다 그 말이에요. 방송을 해가 다 들리게 마이크 시스템을 사용하고 그래서 주님 때는 예를 들어서 모이면 2만 명 모이면 많이 모인 거 아닙니까? 육성으로 하는데 그럼 2만 명이 치우고 다 돼도 2만 명 아니에요. 그러나 500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 집회 요즘에 라이나르트 본캐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유가 될지 2만 명 넘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보다 더 큰 일은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러지 1대1로 치유할 때 주님보다 더 잘 치유할 사람이 있다? 그런 사도가 있다? 그런 선지자가 있다? 누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독생하신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보다 어떤 한 개인을 치유하는데 1대1로 치유하는데 주님보다 더 위대하게 치유한다? 그런 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혹은 사람이 스스로 주님보다도 나은 또 다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더 큰 일에 대한 것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니까 심지어 전화기를 통하여 기도해도 치유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전화기를 통하면 전화기가 없는데 전화기 기도 사용 못 하시잖아요. 아니면은 방송을 통해서 이 지구 반대편에서 저쪽 반대편이 방송을 듣다가 심지어는 녹화 방송을 들어요. 한 달 전에 것을 듣다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 그 누구더라? 지금 저기 어느 나라든가 그 어느 뭐 흑인 목사님인데 참 이 기름 부음이나 치유 역사가 강한 그런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아까 비디오를 옛날에 비디오 구하기도 참 어렵더라고요. 하고 옛날에 몇 년 전에 한 10몇 년 전에 비디오를 구했어. 비디오를 구해가지고 그걸 보는 사람들 막 축사하는 비디오인데 귀신 쫓아내는 비디오인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귀신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쫓겨나가지고 완벽한 축사가 뭐 본다고 해서 다 되겠습니까만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야 이게 언제 동영상 촬영된 건데 그 집회가 뭐 전도 집회가 그 귀신 쫓겨나간 건데 그것이 몇 달 전에 것인데도 불구하고 뭐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좀 3,000%로 뛰었습니다. 다시 23절로 돌아가면 열국 가운데 더럽힘을 받은 이름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럽혔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힌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또 공격하지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다. 이런 말씀이 한 구절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행한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좀 한두 번 통독하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꼭 한쪽 측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너희를 위하여, 이쪽에서는 내 영광을 위하여, 이쪽에서는 너희를 위하여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이런 이제 두 가지 말씀의 측면이 있다. 그까지는 이제 제가 뭐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고, 얼마나 인터넷이나 성경사전 좋아요. 잘 연구해 보셔야 되고, 아니면 성경을 잘 열심히 통독을 해가지고 찾아보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선언이고 선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지만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 아들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심지어는 자기 멀리 이방인 여자, 가나안 여자까지라도 찾아와서 자기의 딸의 치유를, 축사를 주님께 원했지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니까. 저 멀리 저기 병든 자,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데리고 와서 주님께 치유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오고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가 되어질 때에 겸손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한 거꾸로 과거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름을 더럽혀 간다면 복음의 역사는 점점점 사라져 가겠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최소한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 사건이 뭐냐? 십자가의 사건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성취하신 사건이고, 그 이후에 사도들을 통하여 사도행전처럼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사건들에 대한 말씀이고, 성취가 되었고 또한 계속하여 성취가 되고 있는 말씀이다. 이까지는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3절 하반절,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너희로 인하여, 너희를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최소한은 주님의 성육신 다음에 주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사도들을 세웠죠. 사도들을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냈죠. 사도행전 베드로와 요한 사도나 베드로 요한 사도를 통해 사마리아에 안수하고,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났죠. 또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가정의 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나타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났고 드러났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너희로 인하여, 이것이 성취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자신 유대인으로 오셨고, 유대인 가운데서 행하셨고, 유대인이 되셔가지고, 그리고 유대인에게서 70명의 제자를 뽑고 12명의 사도를 뽑으셨어요. 유대인 가운데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부르셔가지고, 그래서 너희로 인하여가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로 인하여가. 그러하지 정말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그럴 때 역사적으로는 거의 그런 게 없어요. 그럼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그냥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다니엘이 있어도, 그러나 다니엘을 통하여 거룩한 이름이 드러난 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건 느부갓네살에게 행한 것은 다니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일부적인 성취는 하나님께 다니엘에게 주신 꿈과 꿈의 해석 같은데도 해서, 야 다니엘 아니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이 성경 구절을 그것으로 인하여 성취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좀 억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정말 부분적인 것이니까. 그러함에 당연하게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구나. 나아가 주님께서 이제는 자신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 그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너희로 인하여 유대인으로 인하여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게 복음이 증거되니까 열국 사람 이방 사람들이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걸 잘못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너희로 인하여 그러니까 와 우리나라가 부국 강병이 되고 우리나라가 놀랍게 커지고 말하자면 이들의 눈은 끊임없이 육적인 눈이에요. 세상적인 눈이에요. 물질주의적인 눈이에요. 예? 돈으로 관련된 눈이에요. 복지와 건강과 명예와 명성과 부귀와 영화와 관련된 눈으로 성경을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와 너희들 지금 재산 얼마 가지고 있어? 예, 한 집당에 1,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알았어. 한 집당 100억씩을 다 나눠주겠다. 그렇게 했으면 와 할렐루야. 저 예수님 저분은 그리스도는 메시아십니다. 그랬을 텐데 주님께서 돈을 안 나눠줬어요. 야 너희 집 자고 일어나면 내가 홍길동 시켜가지고 금덩어리를 한 집당 그냥 한 달란트씩 그냥 다 줄 거야. 오 할렐루야. 그랬을 텐데 주님이 금덩어리를 안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육의 눈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육적인 나라인 이스라엘 땅덩어리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형성되고 만들어지고 부국 강병이 되고 또한 식민지 페르시아 식민지 알렉산더를 통한 헬라 제국의 식민지 그 다음에 갈라진 네 나라로 인한 식민지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 계속하여 거기에서 벗어나게 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메시아로 섬기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 계시록에서 언제 그들이 어떤 일을 메시아로 찾게 됩니까? 그들이 짐승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들은 삼게 된다고 이미 성경에 유감스럽게 예언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이 성경 해석을 조상 때로부터 잘못해왔거든요. 이런 구절입니다. 36장 같은 말씀이고 34장 같은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그들에게 정말로 정말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말하자면 대보응이 일어나버리는 자기 민족의 대역사가 일어나버리는 그러한 구절들을 가지고 잘못 해석한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요?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관점으로 해석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앞뒤 꼭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같은 때도요. 이 구절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대부흥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한 이건 육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구절이다. 그 정도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야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하시네. 뭐 이야기 안 해. 뭐 그렇게 할 줄 모르니까 차근차근 이 과정을 함께 걸어오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이것이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이것이 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이것이 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지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왜 이것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닌지를 제가 논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육적인 이스라엘은 포함이 돼요. 포함은 돼요. 다 거부되는 건 아니죠. 포함은 돼요. 그러나 모든 육적인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들 혈통적 유대인이 하나님께서 참 유대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가능하면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로마 11장은 제가 지금 요 며칠 상간에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이제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뭐 오기 시작했고 이렇게 오기 시작했어요. 헬라 사람이 오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오순절 기점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서 이제 퍼지기 시작해요. 여기저기 다 흩어져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하여 복음이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니 열국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 지금 현재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행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은 두 가지 양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멸망하는 자들의 멸망이 뭐가 됩니까? 증거가 되는 것이고 구원 얻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요. 이게 악한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회방하고 저주하고 거부하고 달라들고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케 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아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죠. 그렇게 참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지 구원의 통로만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은 진리를 알게 되는 사람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되고,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심판의 도구와 통로가 됐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항상 그랬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구원의 말씀을 전하셨고 화 있을진저 하는 심판의 말씀을 계속 함께 두 가지를 전해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우리 그 과거 일제시대 때 김익두 목사님이 있었는데, 김익두 목사님은 유명한 깡패였죠. 덩치도 이렇게 크고 막 호랑이 얼굴처럼 생기고, 김익두만 만나면 재수가 온 붙었다. 그러니 당시에는 성황당 같은 것이 이렇게 마을마다 있었는데, 아침에 그걸 지나가고 돌을 얹어놓고 손을 비비면서 오늘 제발 김익두 좀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침마다 하는 기도 제목.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김익두가 이렇게 뭐 가다가 그때 서양 여자 선교사님이 그때 와서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나눠주니까 김익두 이 사람이 전도지를 가지고 코를 횡 풀어버렸어요. 횡 풀어가 확 던져버리니까 서양 선교사님이 김익두를 쫙 끌어안아주면서 할렐루야 사랑해요 형제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예수님을 전한 그 전도지로 코를 풀었으니까 당신 코가 썩을 것이다 그랬어요. 당신 코가 썩어버릴 것이다. 김익두가 미쳤어. 그리고 이제 성기같이서는 확 깡패가 뚜드라 패버리고 싶은데 여자잖아, 여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참았어요. 집에 왔는데 코가 근질거리고 이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하기 시작해. 코가 이상하기 시작하고 네 코가 썩어버렸다는 것이 완전히 심령에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 잠을 못 자고 밤새. 다음날 선교사님 찾아갔어요. 내가 코가 안 썩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어. 내가 코가 안 썩으려면 당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고 따라야지. 코가 안 썩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깡패 김익두가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코를 횡 풀었어요. 아이고 뭐 또 한 장 줄게요. 이걸로 코 푸세요. 오른쪽 뺨을 때리고도 왼쪽을 내밀어 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은 심판이 함께 선포되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과 심판이 함께 선고되는 거예요. 그때에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 그때 약한 자든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뭐 사랑 그 누가 말했나. 그리고 정말로 복음을 혼합시키고 희석시키고 악하게 살아가니까 그것이 악한 거예요. 복음을 혼합해버리는 것이 악한 거예요. 정말 좀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면 교회 살아도 좀 더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야, 얼마나 어떤 강팍한 사람이 어떻게 돌아오게 됐는가. 그런 인물의 전기라도 좀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놀라운 시대들마다 역사에 오셨는가.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으며 주님께 돌아왔는가. 이런 걸 좀 보면은 미련함을 좀 벗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갔어. 일단은 시작은 그런 거예요. 시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그래서 BC 539년에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포로에서 귀환됩니다. 물론 돌아왔으나 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1차, 2차, 뭐 이런 3차 이런 귀환들이 계속 있어 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취하여 냈다. 이거 하나님이 한 일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열국 중에서 이제 다시금 고토, 고향 땅이죠. 가나안 땅, 팔레스틴에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되. 그러나 정결케 하지만 정결함을 받는 사람이니까 안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정말로 이 사건이 언제 벌어진 사건입니까? 첫째는 예비된 사건. 준비된 사건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길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로 행했어요. 예비로. 그래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막 진흙탕 옛날에 많이 있던 때에 목욕탕에 들어가려 그러면 목욕탕 그 앞에다가 진흙부터 털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해놔요. 그지? 진흙으로 덕지덕지 해가 목욕탕 내에 칠복지에 들어가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먼저 예비로. 그런 걸 저는 세례 요한의 회개케 하는 세례라고 봅니다. 주님을 예비한 거예요. 미리.
그러지 막 신발이 더럽고 근데 신발채로 막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씻으려고 해도 신발 벗고 들어와 가지고 양말 벗고 그러면서 이제 손부터 씻고 그 다음에 이제 배고프면 밥 먹고 그럼 목욕하러 들어가고 이런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미리 준비해가지고 그거부터 성취의 시작으로 봅니다. 나아가서 정말로 맑은 물은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져도 최고의 맑은 물은 누구를 통한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말씀. 이게 진짜 맑은 물이거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말씀이 진짜 뭐 그 같은 주님의 말씀 같은 맑은 물이 역사 속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맑은 물로 뿌려. 산상수훈처럼 오병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말씀을 수만 명을 모아놓고 증거하실 때 맑은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해석이 사람들이 많이 잘못되는데 뿌렸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맑은 물을 뿌려줘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해석하니까 일확천금인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대부흥이 와가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변화져 버려요. 뭐 성경에 뭐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고 죄와 너희가 싸우라 그러냐 그 말이. 그러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그 전가하지 말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한다. 너희가 이 역사의 주체가 돼가지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엎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가만히 죽치고 앉아가지고 때 되면 될 거야. 때 되면 될 거야. 우리는 멋대로 살고 나이트클럽에 가고 디스코 택에 가고 온갖 세상을 다 즐기고 살아가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변화시켜버릴 거야. 그래 나는 그냥 말코 중독자가 돼도 되고 마약 중독자가 돼도 되고 동성애자가 돼도 되고 멋대로 살아가도 곧 이 말씀만 이루어져 버리면 될 거야. 그렇게 유대인들이 살아나가는 어리석음 속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길이 결코 아닌 거지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승천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내주하시고 또한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그 성취되어진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은 25절, 26절, 27절, 28절의 내용이 뭔지를 안다는 사실이에요.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이것도 해석을 잘못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그러면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케 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지 그냥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믿어버리니까 옛사람은 다 해결돼 버리고 내 잘못된 가치관 사상은 다 변해버리고 예배당에 가서 뭐 예수님 영접합니다 영접기도만 한번 하니까 완전히 성화돼 버리고 죄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그런 식의 성경 해석은 뭐 아무도 안 하겠죠. 설마 그런 망나니가 있을까요? 이렇게 모든 것을 너희를 정결하게 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걸 정결하게 하신 것을 누려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이제 성취해가고 얻어가는 여정이 믿음의 성장과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인 거예요. 주님이 다 성취해 놓으셨거든요. 이 주님의 성취를 이야기한 거지 자동적으로 우리가 어느 때가 돼서 완전히 예수님처럼 에녹 선지자처럼 닮아버렸다 닮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 사람들은 이걸 대부흥으로 막 집어넣으면서 그렇게도 해석을 잘못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느 때가 되면 대부흥이 오고 기름 부음이 오고 막 구름,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고 영광의 구름이 쌓여가지고 25절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깨끗하게 정결케 할 것이다. 그게 맞으면 신약 성경에 우상을 제하라 너희는 우상 숭배를 떠나라 이런 말씀들이나 주님께서 나보다 더 너희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자매나 전토를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말씀 하실 이유가 없죠. 주님이 알아서 다 해버리는데 뭘 경고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왜 경고하십니까? 왜 경고해요? 말세에는 배교하는 일들이 많다. 미혹되어가 떠난다. 왜 그렇게 경고를 하셔요? 다 깨끗하게 해버리고 다 정결하게 해버리고 모든 우상에서 다 정결하게 만들어버리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우상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그 본질적인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아가고 또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계속하여 걸어가면서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누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5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겠다. 이 새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는 이 퓨니마라는 단어를 뭘로 해석하는 게 맞냐 그러면 마음이라고 해석하는 게 좀 맞습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27절에가 나와요. 27절에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가 새 영이 성령님이 되어버리면 뒤에 그러면서 새 신, 이렇게 여기는 신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성신 그러거나 내 신 그러거나 나의 신 그러거나 이렇게 신이라는 단어를 성령에 대해서 구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영은 새 영 그럴 때 우리가 신약적으로는 새 영 이렇게 사용하지만은 이 본문상에서는 성령에 대한 것은 27절이다. 이 정도는 뭐 제가 여기저기 복잡하게 설명 안 해도 이해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은 뭡니까? 새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영에 대한 이해가 참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그래서 제가 실제로는 26절에가 새 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새 마음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 마음에서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 입장이냐 그러면 새 영에서 우리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본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사람이 영으로 이해하려면 거듭난 영이라고, 영이 거듭나잖아요. 거듭난 영이라고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해될 때는 새 영 그러면 마음으로도 이해되면 좋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정신의 부분으로 이해하면 흐름이 좀 자연스럽고, 그거에는 이제 제가 해석에 약간의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 영접하면서 신약 성경 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이 부분을 막 복잡하게 영의 기능은 뭐지 혹은 위치만 네가 아는 영에 속한 사람 영은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까지 굳이 나갈 필요도 없고 그런 영에 대한 정확한 이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까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을 가지고 미혹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영이 어쩌고 위치만 네같이 영의 기능을 모르면 절대 깨닫지 못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물론 돌아가셔가지고 대담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래서 여기서 영 그리고 마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마음 그리고 정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영어에서야 이제 하트하고 마인드의 구분을 사용합니다만은 우리 한글은 별로 구분을 안 치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다음 27절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하고 별다르게 26절의 상황은 최소한 첫 번째 성취는 예수 믿는 사람이 거듭나는 것.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거듭나는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어요. 거듭나는 것. 그 다음에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믿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27절.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그냥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내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고 성령이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뭐 우리가 성령이 임하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에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길을 걷지 않으면 성령 역사가 소멸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님이 임하신 목적이 뭐냐? 그럼 우리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진리의 길로 안 걸어가려고 한다면, 성령님은 강제적으로 그냥 나를 진리의 길로 걷게 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방죄도 있는 것이고,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 성령 충만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히 죄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성령 충만은 신속하게 사라지죠. 자기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자식 문제,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별로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 율례를 행하게 할 테니까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내 말씀을 지키게 할 테니까 그냥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가 지키게 될 거야가 아니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것은 너희가 협력하라 그 말 아니에요. 내 협력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인 거예요.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가지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할 테니까, 너희를 도울 테니까. 성령님을 돕는 자 보혜사라 그래요. 옆에 계셔서 돕는 분이에요. 도와요. 우리가 어떤 집안에 일이 있는데 내가 남으로서 타인으로서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김장을 하는데, 요즘 김장철이 다 되었죠. 김장하는데 김장을 도와달라 해서 도와주려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도와주러 온 사람한테 당신이 다 해주시오. 자기 집 김장인데, 내 집 김장도 아닌데. 그러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나쁘죠. 그거 도와주겠냐 그 말이. 응? 도와주겠냐 그 말이. 누가 애를 낳으려는데, 그래서 애 낳으려고 하니 나 좀 도와주러 오시오. 산파를 불러가지고. 자, 나 애 낳기 싫으니까 나 대신 산파 할머니가 대신 낳아주시오. 그러면 정말 산파 할머니가 대신 애를 낳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돕는다는 것은요, 그 도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움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보혜사로 임하셨고, 헬퍼로 임하셨어요. 카운셀러로 임하셨고, 돕는 분으로 임하셨어요. 그러하며 성령님께서 내 율례를 너희로 행하게 하니까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를 안 도우면 너희가 내 규례를 제대로 지키기 어렵잖아. 거의 심지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겠어. 굳은 마음을 제하겠어. 그리고 성령님을 내가 보내줄게. 그래서 너의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내 말씀을 지켜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에 관심도 없고 지켜 행하려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 속에 살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아 살겠느냐? 살 수 없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28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28절로 이제 우리가 25절, 6절, 7절까지는 예수님의 이 땅에 임하시는 것, 성육신 사건, 고난당하심, 십자가 사건, 복음이 전에 오순절 사건, 그 다음에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요. 성경은 항상 문맥적으로 봐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위에 구절들하고 아래 구절들이 함께 연결돼 가고, 그러므로 최소한은 36장을 이해할 때에 이 36장의 기본 핵심이 25절부터 27절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뚜렷하게 우리가 제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자세히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건인 줄을 좀 신앙생활만 얼마 하신 분들은 아시니까. 정확하고 뚜렷한 걸 가지고 불명확한 것을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뚜렷하고 명확한 사건이 나와 있어 버려요. 나와 있으니까 그 앞엔 이야기 뒤엔 말씀을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풀어가고 해석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자 봐봅시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럼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팔레스틴으로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살았잖아요. 거기에 살았어요.
그러면 열조에게 준 땅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이해가 어려우시더라도 잘 생각해 보시면 앞에 다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로마서 다시 11장을 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스라엘에 대한 좀 광적인 사상들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무엇인가, 또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가 뭔가를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제가 로마서 11장을 직접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아요. 로마서 강의할 때 다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로마서 11장 17절, 로마서 11장 17절, 제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지금 로마에 있는 신자들, 이방인 신자들 주축이 되죠. 그들 중에서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은 교만의 한 양상이죠. 자랑하고 뽐내는 것이죠. 자긍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19절. 그러면 너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러면 17절 돌아갔어. 로마 11장 17절에 돌감람나무인 너가, 이방인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돌감람나무였어요. 돌감람나무였고 돌감람나무 가지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돌감람나무 속에 속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참감람나무가 뭐겠냐 그 말. 이게 이스라엘이란 말. 이스라엘이고, 혹은 하나님의 백성, 혹은 구약에서부터 교회는 이어져 왔어요. 그러니 참감람나무가 교회, 혹은 이제 참감람나무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 가지가 이스라엘, 그러겠죠? 가지가 이스라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참감람나무 가지들이 얼마가 꺾여졌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자녀도 아닌데 우리가 접붙임 바 되었어요. 그러니 이거 이스라엘로 본다면, 최소한 이스라엘로 본다면, 아니면 참감람나무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받아야지만이 생명을 가지는 거죠. 진액을 받아야지만이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지들은 지금 이스라엘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자리에 얼마가 꺾여지고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이 접붙임 바 되어서 무엇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지금 받는 자가, 진액은 뭐야? 물과 양분을 이야기하지. 식물의 체액을 이야기하죠. 동물로 이야기하도 피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돌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존재상 돌감람나무였는데 참감람나무에 속했고 참감람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함에 구약 성경이 누구에게 대한 말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이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이 이방인들인 우리가 참감람나무에 속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언약이 누구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대체신학도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구약에 있는 말씀에 대한 것을 그냥 특정한 정확히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구약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자꾸 양극화시키면 안 돼요. 요건 육적인 이스라엘, 요건 영적 이스라엘 교회, 그렇게 양극시키지 주님이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로마서 정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주 읽는 성경이잖아요. 자주 읽는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에베소 2장 같은 것도 자주 읽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도대체 이 신학을 형성을 안 하고 교리를 제대로 안 갖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뼈대를 가져야지만 거기에 살을 붙일 것 아닙니까? 응? 다시 이제 28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그러면 이제 너희 열조가 누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의 열조가 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자체의 정체성이 돌감람나무 가지였다가
참감람나무 가지가 됐어요. 정체성이. 그러니 너희 열조에게 준 땅은 우리한테 대한 이야기예요. 그걸 이해 못하면 다시 로마서 11장을 단단히 읽어보세요. 단단히 읽어보세요. 에? 참 어디 개그 프로그램에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대체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참감람나무 가지가 얼마가 꺾였다 그랬지 전부가 꺾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꺾인 가지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지금 25절, 6절, 7절로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정말로 이것이 AD 70년으로 가서 로마의 티투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 그때 다음에 한 AD 100년에도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팔레스틴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반적으로 소수의 유대인을 빼놓고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성취냐 그 말이에요. 그건 이방인들이 참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인 바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지금도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이게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왜요?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 이제 그러면 이 열조에게 준 땅, 조상에게 준 땅이 정말로 육신의 팔레스틴만 될 것 같아요? 육신의 팔레스틴만 될 것 같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이 땅이 무슨 땅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 성경과 신약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것이 어떨 때 비유적으로 팔레스틴 땅과 가나안 땅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천국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인지를 해요. 좀 무식한 사람이 아닌 나는.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준 팔레스틴 가나안 땅이 영원한 땅이었으면 아브라함은 이 땅을 떠나지 아니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팔레스틴 땅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땅을 한 떼기 딱 샀어요. 한 떼기. 죽을 때까지 딱 한 떼기 샀어요. 그건 신약성경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딱 한 떼기 샀어요. 자기 소유로. 왜 그랬냐 그러면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무덤으로 쓰려고 막벨라고를 사면서 그 앞에 있는 밭까지 샀어요. 그게 다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까 그 땅을 자기가 그 땅이 영원한 땅으로 알면 아브라함은 돈 벌어가지고 뭐만 샀겠어요? 땅만 샀을 거예요. 땅만 샀을 거예요. 더군다나 막벨라 굴이나 아니면 그 밭이나 공짜로 준다 그랬잖아요. 왜? 아브라함은 힘있고 군사력이 있고 강력하니까. 그러나 그 강력한 군사력이나 힘을 가지고도 말하자면 소돔 땅을 정복해버리고 이미 왕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소돔 왕이나 다 잡혀갖고 조카 롯도 잡혀갔을 때 전쟁에서 다 빼앗아 왔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왕자를 다 가질 수 있어.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팔레스틴이 아니라. 나 땅의 의미를 두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으로 산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에요. 직접받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직접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그 당사자들은 팔레스틴 땅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어요. 땅에게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 명령했어요. 근데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다가 죽어. 그래서 나머지 인생을 애굽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땅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어요.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것도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들의 신비가 될 거예요. 생각 안 해본 사람들은 뭐 그런갑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땅 사기 위해서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어마어마한 땅을 사가지고 땅 부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만석군이 됐겠죠. 그 이상이 됐겠죠. 충분히 그럴 재력이 있었으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지 않았고 유목민으로 살아갔어요. 이 땅은 나그네로 살아갔다 그 말. 나그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뭘까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눈에 보이기에는 팔레스틴과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속뜻은 뭐고 본질적인 뜻은 뭐냐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열조에게 준 땅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천국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어디에 내려와 살아야 되겠어요? 지금 팔레스틴에 내려와 집 짓고 살아야 되겠죠? 봐봐라, 이제 너한테 준 땅이지. 이제 천국에서 너가 늙어 죽었지만 다시 영원히 부활한 몸을 입고 거기서 살아. 니한테 준 거야. 그럼 잘 살아봐. 어이구, 주님, 인구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도 거기서 다 도시 한 칸이라도 살아. 도시 빈민이라도. 에? 아니면 아브라함, 이거 나가 받은 거야. 너들 다 나가. 아니,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자손들인데요. 야, 그래도 너 벅적벅적하잖아. 나이트클럽이 웬 말이야. 에? 그런 육적인 땅의 범주를 넘어선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넘어선 이야기. 다시 28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이거 어떻게 성취됩니까? 믿는 사람을 통해 성취되죠. 그럼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건 뭡니까? 영원한 본향이죠.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땅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 28절이 그렇게 해석이 돼야지만이 위에 27절, 26절, 25절 가 맞고 24절도 그렇게 되어서 기본적으로는 포로에서 귀환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다시금 이제 어떤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고 수레바퀴 굴러갔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해석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으니까 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자, 정말로 곡식으로 풍성하게 됐습니까? 안 됐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이 444년에 이럴 때 통곡하며 통탄했습니까? 학사 에스라도 얼마나 자기 민족들이 약하게 살고 이렇게 안에는 악하고 밖에서는 공격당하고 얼마나 비참한 일을 많이 겪었고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세기에서 벌어진 일들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압제 속에 벌어진 일들 기타 등등 마카비 혁명 뭐 별의별 일들의 역사를 우리는 겪어왔고 그 역사 상황을 들었기 때문에 조금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이게 자동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이고 주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 접붙임 바 되어지죠.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이 곡식이 정말로 곡식일까요? 주님께서 오셔서 곡식을 전하셨나요? 간혹 오병이의 기적과 또한 4,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곡식이 아니었죠. 진짜 곡식이었다면 주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날마다 오병이요. 날마다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날마다. 그 다음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그냥 전부 다 야, 너희 집에 기름병 얼마나 다 있어? 맨날 부어. 참기름, 콩기름 다 만들어내. 감람류 다 만들어내. 그래가지고 그걸로 막 장사하고 외교 수출하고 그리고 먹고 살아. 떵떵거리게 살아보자.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다른 음식의 기적부터 시작해서 못 일으키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에 몰두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2번 하고 딱 멈추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더 육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오니까 주님께서 저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은 정말 떡을 먹어 배가 불러가지고 육적인 욕구가 충만해져가지고 참는 것이니까 다른 마을로 가자. 그리고 그들을 만나지 않고 떠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은 뭐 어떤 영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문맥에 비추어서 29장이 진짜로 식량이나 진짜로 밀이나 보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안다 그 말. 나아가서 주님의 종들인 사도들을 통하여 성경이 이제 기록되고 완성이 되어지죠.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것을 구원하고 십자가의 사건이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걸 육적으로 봅니다. 육적으로 보니까 야 어느 때가 되면 이렇게 될 거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언제부터 기다렸겠어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을 기다리고 있어요. 몇 년을. 2600년, 2500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도 팔레스타인은 괜히 폭격이나 일어나고 총싸움이 일어나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형성한 것도 겨우 1948년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요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육의 눈으로. 다시 30절.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그래다. 다시는 이란 말이 어떻게 해석하면 어떻게 하면 영원히 그 말이 영원히 결단코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러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그런 말이죠.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안 받게 하겠다. 기근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그런 욕을 열국에게. 열국은 여기서 뭐겠습니까? 안 믿는 이방인을 이야기하니 받지 않게 하겠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냐 그 말이에요. 없었잖아요. 한 번도 없었어요. 잠깐 그렇게 보였을 때는 잠깐 있었어요. 잠깐. 그러나 대부분 다 오히려 AD 70년 이후에 나라를 잃고 전 세계 흩어져가 비참하게 살아갔어요. 심지어는 독일에 의하여 유대인들이 수백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 비참한 참담한 것을 지나왔다 그 말이. 그러할진데 이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려. 이걸 육적으로 이스라엘은 본 다음에 와 너무 좋아. 그러면 언제 이루어질까? 언제쯤입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시아들이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좀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한마디 대답을 못 해줘요. 이해력도 없고 떨어지고. 아니 이제 덧셈 뺄셈 하고 있는데 미적분 어떻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야 상관하지 말고 너가 성령 기다리고 너가 할 일 해. 그러는 거야. 왜? 아니 어떻게 가르쳐? 이 이해력이 떨어지는 제자들을 그때만 해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르칠 수 없어. 이들의 그 착각을 수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36장이나 34장을 이야기 때 헐떡헐떡하는 거 헐떡헐떡. 왜? 이게 제대로 좀 더 설명을 해줘야지만이, 이거 목사님이, 그래도, 그래. 납득이 된다. 이해가 된다.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 왜 그렇게 하셔? 이스라엘. 이스라엘 맞다니까요. 대체 신학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다니까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 가운데 이면적 유대인은 지금도 이스라엘이다니까요. 표면적이 아니라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서에 성경에 나왔잖아요. 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면적 유대인이야 유대인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로마서 11장 읽어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정신이 나간 정신착란이 많이 일어날까? 미혹이 심해져 간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경험하고 봅니다.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 받지 않게 하리. 열국은 이방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풍성해 주었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이 부족하지 않은 거 이제. 더군다나 성령을 보내셨는데 진리의 영을 보내셨는데 말씀이 부족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 없이 살고 기근이죠. 기근은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으니까 삶이 평지풍파하고 나아가서는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환난은 벌어지고 내 삶은 고단하고 식량이 없어 배고플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고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는 있지만 내 마음 안에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서 담대하고 승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난을 극복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풍성하게 주님께서 오셔서 주시고 그래서 그 이후로 사도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고 성경 66권이 다 완성되면서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게 되는 복을 주셨어요. 이제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자기들 달린 거예요. 성령님까지 진리의 성령님까지 믿는 신자에게 보내셨어요. 그래놓고도 말씀을 못 깨닫겠다. 어렵다. 그 정도 되면 정말로 무책임한 것이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31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버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다. 이제 순서상. 이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자기들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임하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내가 악한지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할 때 최소한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깨달을 때 주님이 영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죄인이라는 게 제대로 깨닫지는 못해요. 그냥 조금 얄팍하게 깨달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점점점 알게 되고 기근의 요기 없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풍성해가지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주어진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나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지, 얼마나 내가 지난 과거에 살아왔던 삶과 심지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이 하나님하고 너무 거리가 먼지 알면서 애통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가운데 나아갑니다. 요한 1서 말씀에는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하니 아무리 누가 사도 요한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가 사함받은 거지. 나 실제 삶 속에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죄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자기가 해결해야 될 죄가 이제 없다. 나는 완전 성화 돼버렸다. 요한 웨슬러가 이야기하는 완전 성화 개념도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요한 웨슬러가 이야기하는 완전 성화 개념은 첫째는 뭘 가지고 있냐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깨끗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완전 성화의 개념은 영원한 완전 성화가 아니라 왜? 아니 요한 웨슬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완전 성화가 완성형을 이야기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참 사람들이 요한 웨슬러를 추종한다 그러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러고 그러면서 완전 성화 어느 때 퍼펙트한 사람이 돼가지고 퍼펙트한 사람은 죽는 것을 이 말도 안 되는 두 개를 주장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상인가? 아니 주장하려면 하나만 주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의 완전 성화를 이 사람들이 책을 제대로 안 봤구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그런 걸 봐요. 그래서 알미안주의나 웨슬리안 장로 칼빈도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그 알미안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완전 성화를 가지고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안수받고 기름 부음 임하고 대복음이 임하고 어떻게 되면 어느 때가 완전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 성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때에 이게 사람이 어찌게 이게 잘 안 볼까? 왜? 믿는 사람도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나중에 사울 왕처럼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렇게 멸망당할 수 있다는 걸 알면 완전 성화라는 게 선주를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뭐하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말씀이 진리인 걸 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내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는 것을 이해하고 알지인데 완전 성화를 어느 때 내가 완전한 존재가 되본다? 정말 정신 나간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 성화란 이야기는 내가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면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을 통하여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고 그 본질의 핵심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내가 올해 1월 5일부터 다음 달 1월 15일까지 그런 어느 기간에 정말로 완전 성화된 것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약간의 어떤 그 오버된 부분이 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어디에서냐면 요한 웨슬러의 그 책이나 가르침에서요. 그까지야 이제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자세히 물고 늘어질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고 그리고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잘 써놓은 부분에서 오버돼 가지고 이해되는 부분이 유감스럽게 거꾸로 있다 하는 더 많은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31절 그때에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해버리라. 너희 모든 죄악을 가지고 모든 죄악을 한꺼번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 말씀은 점점점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악이라는 것은 신앙의 여정을 전반적으로 가지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없이 인자 예수 믿었는데 성경 말씀 66권 통달해 버릴 수가 없잖아요. 통달해 버려야지만 이 모든 죄악을 깨닫는 거예요. 교만 하나도요. 깨달으려면 100년이 가도 짧습니다. 교만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자리에 겸손의 분량에 이르려면 1000년이 가도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그럴진데 무슨 모든 죄악을 어떻게 깨닫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죄를 깨달으면서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닮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이야기처럼 완전 성화 그렇게 정말로 죄가 없고 흠이 없고 정말 완전 무결한 삶 같은 것을 사는 게 가능한 것처럼 그런 시간을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찰스 피니 목사님의 자서전 같은 걸 보면 그렇게 완전 성화된 시간과 삶 같은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도 얼마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것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삶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접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나 마음대로나 문맥을 떠나서나 혹은 몇 가지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는 우리를 범치 아니하고 말씀을 어떻게 제대로 해석해야 될지를 첫째 잘 배우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돌감람나무에서 취하셔서 참감람나무 가지로 접붙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함으로 이스라엘 꺾여지지 않은 참 이스라엘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같이 이방인인 우리를 이스라엘로 삼아 주셔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또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기에는 우리 안에 옛사람 옛마음이 끊임없이 있음을 알고 죄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싸우라 하고 명령하신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함을 알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나아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 역사하고 계시도록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통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지키도록 역사하시며 도우실진데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100% 책임이 오매 우리를 다시금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깨닫게 하셔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셔서 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닫고 더 거룩해지며 더 성결해지며 전능하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닮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